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본문 말씀에는 두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위로우신 자신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아냥대고 아니면은 불순종하는 대제사장이나 아니면은 그 장로들을 두고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두 아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에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불러서 오늘 포도원에 와서 일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올 줄 알았는데 큰아들은 대답만 하고 포도원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해놓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달려가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의 결론으로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답을 알았겠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정답을 아실 겁니다. 예,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주관해서 드리거나 아니면은 율법에 능통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안에서 절대 권력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진짜 권세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세를 비아냥대고 아니면은 그 권세를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첫째 아들은 복음의 우선권을 가진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우선순위로 볼 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형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중심 내용인, 중심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해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을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순종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의 세리와 그리고 창녀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난받고 조롱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멸시를 받았던 나머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봉독했던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의의가 뭐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메시아를 예비하러 오신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했다, 세례 요한을 배척했다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과 동생은 먼저 믿은 자와 나중에 믿은 자를 뜻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순종하는 일도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먼저 믿었다고 해서 먼저 순종을 하느냐? 항상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것만 자랑합니다. 신앙의 경륜만 자랑을 해요. 나중에 믿은 자는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부족합니다. 신앙의 경륜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수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순수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통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금방 시작한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하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전도를 잘 안 해요. 신앙생활을 금방 한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참된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함으로써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신앙이 좋은 척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신앙은요, 온전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점점 더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권세자들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래 해가는데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만 하고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는 이래라 저래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짜 신앙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 안에 가장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잖아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도 아닙니다.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나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섬기는 거죠.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이 처음 시집을 오면은, 결혼을 하면은
고분고분해요. 천사와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 뭔지 알게 됩니다. 시댁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그리고는 남편의 한 단점을 딱 잡고 나면은 아주 남편을 쥐잡듯이 잡으려고 그래요. 말도 그냥 뭐 자기 동생한테 하듯이 그냥 자기 남편한테 말을 갖다가 막 해대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가정 안에서 주도권 싸움을 결혼하고 난 뒤에 초기에 해야 된다. 초기에 남편한테서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모든 그 주도권을 빼앗아 놔야 일평생 동안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아. 뭐가 맞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 가정 안에 권세는 가장에게 있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에게 복종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불순종하면요,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세요? 첫 번째로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그 장로들은 복음의 최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종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했어요. 이런 자들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뒤에서는요, 불순종하는 거. 제가 군대를 처음 갔는데요, 자대 배치되었어요. 그냥 자대 배치돼가지고요, 어리둥절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이 돼가지고 교회를 처음 갔어요. 갔더니 병장 한 사람이 얼마나 안내를 잘해주던지요. 그래서 저는 막 그 병장이 하늘처럼 보이더라고요. 이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좋구나. 그리고 그 주간에 BX를 갔어요. 군대 안에 있는 매점이죠. 매점에 갔는데 몇몇 그 병장들이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술 먹고 막 그냥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봤더니 그 사람이 거기 앉아있어. 담배 피우면서 막 술 마시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마치 천사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더니 교회만 나오면은 그냥 술 먹고 그냥 담배 피우고.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두 번째로는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구원의 순서에는 회개가 들어갑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지연이 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될 때까지 지연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가짜신앙이니까.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종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입술의 순종과 마음의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순종뿐만 아니라 마음의 순종까지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입술의 순종보다 마음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큰아들은요, 입술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못한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요, 입술로는 불순종했어요. 실소이다. 그러나 마음이 아팠어요. 뉘우쳤어요.
그리고는 포도원으로 달려갔어요. 마음의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을 했으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죠. 아멘을 하면서 순종 안 하면은 입술의 순종만 하는 것이지 마음의 순종은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왜?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행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몸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육식보다 초식을 좋아합니다. 초식 중에서도 과일을 좋아하는데요. 과일 중에서도 사과를 좋아합니다. 제가 마트에 쇼핑을 하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좀 먹을 거리를 위해서 쇼핑을 하러 갔어요. 당연히 고기 맛 쪽으로는 안 가겠죠. 육식 쪽으로는 안 가겠죠. 과일 코너로 갈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뭐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포도도 있고 아마 과일들이 쭉 있을 거예요. 어느 것을 살까요? 배를 살까요? 아니겠죠. 사과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사과 쪽으로 손이 갈 거예요. 저는 바다보다도 강을 좋아합니다. 바다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바다는 벌미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파도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찝찝한 소금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바다는 별로예요. 고즈넉한 그 강의 분위기가 좋아요. 누가 저에게 휴가를 주면은 저는 바다로 가겠습니까? 강으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강으로 가겠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입술의 순종뿐만 아니라 마음의 순종까지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적극적인 순종과 소극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라고 말씀났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은 그는 본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스스로 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것을 스스로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지니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신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적극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최고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헌신도 누가 해라 말하기 전에 내가 알았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헌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소극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이 순종은 하기 싫고 마음에 내키지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으신지라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마음은 원치 않았지만, 싫었지만,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을 한 거예요. 이것이 소극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소극적인 순종까지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우리 교인에게 아니면 성도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내년에는 가정교회 지도자를 좀 맡아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세 가지의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사님 힘들겠지만 저도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볼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교회 지도자 하면 힘들지요, 어렵지요. 맨날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희생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가정교회 지도자예요. 저는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만 보면은 미안해 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 번째 경우는요, 목사님,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거 시키면 저 교회 안 옵니다. 이렇게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대답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무서워서 시킬 수가 없어요. 시키면은 교회 안 온다니까.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목사가 권하는 그 권세는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서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서 권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장로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 교회 안에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권세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이에요, 여러분. 권세, 하나님의 권세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고백함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권세 앞에 순종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의 경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만해서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더 순종을 하고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